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친구 되십니까? 이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만남 속에서 있다 보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을 은퇴하면 직장 동료들하고 관계는 없어져요.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중학교로 올라가고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대학을 올라가면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동네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애인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들 속에 여러분들이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베세다에 제가 이 베세다, 자비의 집 베세다 이랬는데, 베세다는 히브리어로 보면 벳 헤세드라는 말이 붙은 거거든요. 벳은 집이고 헤세드는 자비예요. 이제 자비의 집. 또 다른 말로는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냐. 베세다 연못에 어떤 사람이 많이 있냐 보니까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근데 그 병든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꼭 세 가지로 꼬집어서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 맹인들. 또 한 사람은 다리 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혈기 마른 사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38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병자가 나와요. 우리 주님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이거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는 분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겠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나의 애인이 되고 신랑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그 의미의 깊이를 더 가르쳐 주면서 천국의 비밀을 또 말해 주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들을 귀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면 유월절 명절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7명절이 있는데 특별히 3가지 명절은 꼭 지켜요.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명절이죠. 첫 번째 명절, 유월절 명절. 우리 태양열 날 달력하고 유대인들의 달력은 좀 다릅니다. 한 3개월 정도 우리는 뒤에입니다. 이들은 1월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한 4월쯤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우리가 6월절에 고난주간과 함께 부활절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한 4월쯤 되는데 이들은 1월 달로 계산을 합니다. 이 6월절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이들이 430년간 종살이해서 거기서 해방되려고 하는데 바로가 놔주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다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눈도 까딱 안 해요, 바로가. 근데 10번째 재앙은 모든 그곳에 있는 자녀이든 짐승이든 할 것 없이 장자를 다 죽인다고 돼 있어요. 바로의 아들 장자도 죽게 된 거죠.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짐승들까지 첫 번째 난 것. 예를 들면 하니, 하영이, 은찬이 있는데 첫 번째 난 건 누구예요? 하니는 죽어. 그게 10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해 준 거예요. 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고 말씀대로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의 집은 하나님이 유월했다, 넘어간. 이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만 다 살아난 거예요. 이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이 은혜를 기념해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50일 뒤에는 우리가 또 드리는 것이 77절, 맥주절.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맥주절, 77절, 오순절 이럽니다. 50일 뒤에 일어났다고 오순절, 맥주절, 77절, 7749 해서 다음에 일어났다고 77절. 그리고 그거 다음에 또 그것은 또 가을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수장절, 초막절,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이 세 절기에는 공통점이 뭐냐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월절은 봄에, 맥주감사절은 언제 드리죠? 우리가 여름에, 추수감사절은 가을에, 계절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드리는 게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다 안식일에 드려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식일.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배경도 어떻게 돼 있느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시간적인 배경이 뭐냐면 유대인의 명절이다. 이게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유대인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렇게 나오는 유대인들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이다. 왜? 유대인의 명절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을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한다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들이 드리는 안식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5장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다? 베데스다. 연못 옆에 양문이 있는 연못. 양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이, 장자들이 살아난 것이 어떻게? 양의 피를 흘림으로 말면서 살아났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양문을 통하여 베데스다를 옆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자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다, 긍휼의 집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무대로 배경을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통과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배경. 이게 베데스다는 전적인 은하로 병남을 입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꼭 집어서 제가 세 분류를 이야기를 했댔습니다. 자, 보세요. 세 분류가 소경이고 절름발이고 혈기 마른 자라고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는 그 너머의 세계를 못 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이 소경이 오늘 어디에 있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 이거 보니까 뭐라 되냐면 한 번씩 물이 움직여요. 한 번씩 물이 움직일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 데였어요. 소경이 물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보죠.
소경이 물이 움직이는 걸 어떻게 보겠어요? 못 본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어떤 귀한 것이 있고 어떤 좋은 것이 있고 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대도 보지 못하여 내가 가지를 못하는 거야.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이 한 번씩 물이 움직인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물이, 연못이 간헐적으로 물이 솟아 올라오는 거야. 물이 솟아 올라올 때 물이 돌잖아요. 그럼 물이 차잖아요, 연못에. 그때 들어가면 뭐 피부병이든 관절염이든, 왜 우리가 온천에 가면 피부병이든 관절염이든 뭐 병에 있는 것들이 낫는다고 해서 온천으로 많이 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온천을 가면 제 몸이 좀 좋아져요. 근데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따뜻한 온천에 들어가면 안 되고 차가운 온천에 들어가야 돼요. 제 몸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온천으로 안 가고 차가운 온천, 탄산수가 있는 곳만 찾아가거든요. 그래 제가 몸이 살아나요. 그게 이제 병의 질병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온천이에요. 간헐적으로 물이 솟아오르는 거죠. 솟아오르면서 물이 움직일 때에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면 다 병이 낫는다는 이 사람들의 소문과 전설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이 누군가가 나를 넣어주지 않아서 못 들어간다 이러잖아요. 병이 낫지 않았다. 누군가가 들어가서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곳을 우리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소경이 보이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리 젓는 사람, 여러분 봐보세요. 다리 젓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어요? 감기 걸려서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어요? 감기 걸려서 온 사람은 먼저. 다리 저는 사람은 절대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혈기 마른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손발이 마비된 자, 우리로 말하면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가 손발이 마비돼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손도 제대로 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겠어요? 연못에. 절대 못 들어가죠.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는데도 인간은 어떠냐 하면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소경이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 내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 보지를 못하니까. 내가 생각은 있어. 하고자 열심은 있어. 근데 내 손과 다리가 중풍병이 걸렸네?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않아. 제가 요즘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걷습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보면 다리를 잘 못 걸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걸으면서도 운동하지 않는 것보다 나으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걸음이 바로 안 걷고 옆으로 이렇게 막 어떤 분은 앞으로 넘어질 때처럼 걷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열심히 걷는다 건데 자세가 삐뚤어져 가지고 걷는 분이 있고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자세를 바로 해야지 하고 이렇게 걷습니다. 걷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내 모습을 보면서 바로 걷거든요. 이 걷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나의 의지는 바로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떠난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떠난 사람이 소문을 듣고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을 낫는다는 생각으로 와 있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보이지 않는 사람, 손이 마른 사람, 다리가 저는 사람,
도무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절박하여 빨리 낫고 싶은데 도무지 못 들어가니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끔 막. 이게 세상이단 말이에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서 사람들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누군가가 나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아서 나는 병을 고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너 때문이야.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행복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환경 탓. 이게 오늘 세상적인 방법이다니까요. 나라는 존재가 자기 능력으로는 도무지 고침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로 자비로 내가 새로워져야 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뭐하냐면 원망을 하는 거죠. 환경 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어떻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근데 우리 알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결핍된 존재다, 부족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사랑이 결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결핍돼 있으니까. 우리가 지혜가 결핍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일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지혜가 딱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실 건 알고 평안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내일이 들어온 거죠. 어떻게 살까 이 단추로. 우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허락된 시간 안에 아마 100세까지 요즘은 산다고 돼 있죠. 그러나 금방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금방 갑니다. 저도 보니까 이제 한 몇 년, 한 2, 3년 지나면 제가 70이 되더라고요. 금방이에요. 근데 주변에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 우리 저희 친정아버님, 그리고 시아버님은 70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64세, 67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분들의 나이에 비하면 저는 조금 더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냐면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 변화되잖아요. 머리가 허연해지고. 그죠? 저도 염색 안 하면 머리가 허연하거든요. 피부가 이제는 늘어나고.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죠. 그러나 두려워하면서도 결국은 병들어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결핍됨, 부족함 때문에 뭐하나?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고난, 이거는 내 스스로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늙어가는 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은 약이 많이 좋은 게 나고 의술이 발달되어서 좀 더 늦출 뿐이지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기 참 이쁘게 잘 자라죠. 왜? 밑에 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뿌리가. 그 뿌리를 이 물로 통해서 영양분을 먹으니까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무를 뿌리가 있어도 이것을 물에서 나오거나 땅에서 뽑아버리면 잠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조금 있으면 다 시들고 썩든지 마르든지 죽어요.
하나님이라는 뿌리에서 뽑힌 사람은 언젠가는 시들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 죽음, 그 결핍 속에서 오늘 우리가 베데스다에서 깨닫는 것이 뭐냐? 이곳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로 오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로 오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오늘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에게 딱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오늘 우리 같이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기 봐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베데스다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병이 오래된 걸 알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제가 낫고자 합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병자로 있다. 봐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근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냐고 그 베데스다에서도 그 자비의 집에서 그 은혜의 집에서도 뭘 봐요? 연못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교회에서 예수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뭘 찾냐면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연못에 넣어줄 자가 없다. 세상적인 방법.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발견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주를 믿으면서도 행복과 안식이 예수께 있지 않냐고 세상적인 방법, 돈, 명예, 권력, 출세, 인기 이걸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 했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5장 그 밑에 8절로 보면 예수께서 그를 연못에다가 넣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만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만.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교회 나왔는데 우리 주님이 내한테 일확천금을 주시면 할렐루야. 교회 나왔는데 갑자기 내 문제가 잘 해결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 이걸 우리는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네가 세상적인 방법을 철저히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네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나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오시냐면요 내가 입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라고 내가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의 권세로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손에 뭐가 잡혀야지. 하나님 계셔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은 오늘 깨트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삶의 방책, 너의 삶의 생각, 뭔가를 네가 머리를 꾀하고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삶의 방책을 내려놔야만이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베데스다의 역사, 자비의 은혜가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로 하여금 너의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너는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어? 너에게 있어서 베데스다의 연못은 뭐냐? 주의 말씀이니? 아니면 너는 돈이니? 아니면 명예니? 아니면 우리 왜 잘생긴 외모니? 인기니? 권력이니? 네가 행복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베데스다에서 나의 세상적인 방식들을 뭐하라? 철저히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찾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군가 몰라요. 오늘 우리 성경에 읽어보니까 주님이 그냥 찾아오셨어요. 이게 은혜잖아요.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냥 찾아오셨어. 사람들은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을 합니다. 천만에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처럼 될 줄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그런 나를 네가 소경이고 절름발이고 네가 중풍병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다시 은혜로 주의 자비로 주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하여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나는 베데스다의 연못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나를 우리가 밝히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비의 집에서도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